이제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시편 20편 6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확신에 들어찬 왕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시편 20편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이 시편 20편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백성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왕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앞장서 역사해 주시고 왕을 높여주시고 그 왕이 이끄는 이 전쟁에 승리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가 있었어요. 자, 그 백성들의 하나님께 대한 그 헌신의 기도에 대한 반응으로 왕이 이번에는 백성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전 여러분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왕 앞에 쫙 도열해 있습니다. 이 전쟁을 지휘해 나아가는 왕을 위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그 기도의 내용들을 같이 나눴죠. 그 기도에 대해서 왕이 이제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을 향해 일종의 그 훈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훈시의 내용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 누구예요? 다윗 자신이에요. 예,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께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구원하신다.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왕은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나는 확신한다. 그러니까 왕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왕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다는 걸 나는 확실히 안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 거룩한 산 시온에서 주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이 왕을 높이 들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시온산에서, 이 시온산에 있는 성소에서 하나님이 왕을 도와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왕은 말하기를 이 땅에 있는 시온산에 있는 성전을 넘어서서 저 하늘의 성소에서, 저 하늘의 보좌 위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를 향하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지금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들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 백성들의 기도에 대한 화답으로 다윗이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윗이 아직 10대 소년이었을 때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었던 블레셋의 가드 사람 골리앗 장군을 마주대하여 싸움을 하러 나아가면서
물맷돌을 들고 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선언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내가 모욕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오늘 너를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다. 내가 내 목을 쳐서 공중에 나는 새들에게 먹이로 줄 것이고 내 몸뚱이를 땅의 짐승들에게 줄 것이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네가 모욕하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는 이 싸움에 나아간다고 그 어린 시절에 다윗이 선언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매력은요, 세월이 흘러도 바뀌지 않는 것이에요. 그 어린 시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할례 받지 못한 저 이방 사람의 참담한 신성 모독에 분노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이 두려워서 산속에 굴을 파고 숨어들고 있었던 때에 혈혈단신으로 골리앗을 향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싸우러 나갔던 그 다윗. 그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후에도 여전히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기 위하여 그는 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기 위하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신자의 자존심이 그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우리 입술의 모든 언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내가 믿는, 내가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서야 할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똑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자는 수없이 많은 병거와 수없이 많은 말을 끌고 엄청난 숫자의 군대를 가지고 몰려와도 그들은 비틀거릴 수밖에 없어요. 엎드러질 수밖에 없어요. 전쟁의 관건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느 사이드에 계시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걸 다윗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멋진 이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의 전쟁이 시작도 되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이 군대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20편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위해 올려드렸던 기도예요. 1절부터 5절까지 어제 우리는 왕을 위한 백성들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데디케이션. 여러분, 군인들은 이 전쟁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께 헌신된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싸움으로 이 싸움을 싸우겠다는 결단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전에 자신들을 하나님께 데디케이트했어요.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내가 죽어도 나는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는 싸우는 군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군사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still 나는 영광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신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의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으면서 모든 세상의 끝이 우리들의 눈앞에 이르렀다는 걸 우리는 지금 보고 있어요. 게다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벌써
여러분 짐승이 통치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갖추어진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다윗처럼 정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사이드에 계시니 승리는 우리 것이다. 그리고 이 영원한 승리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이 전쟁에서 내가 죽어도 영광이다. 우리가 성경에서 바울 사도의 믿음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하지 않다 여겼던 그런 믿음이 그 어느 때보다 오늘의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모든 것을 아끼고 모든 것을 오므라드는 완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무엇을 받는가에만 늘 마음을 기울이는 그런 신앙인들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하나님께 내가 어떤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 2024년도를 내다보며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선물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들 모두의 마음 안에 계획되고 헌신되어지는 우리들이 될 때 바로 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다윗 왕과 모든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뜨거운 확신이 2024년도를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불길처럼 타오르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을 위한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께 그리고 왕을 위해서 바쳐진 나는 하나님께 나를 바쳤고 이 전쟁을 이끄는 나의 왕, 나의 지도자에게 모든 걸 바쳤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백성들을 향하여 다윗 왕이 격려하고 있는 인커리지먼트가 오늘 우리들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여호와께 헌신하는 군사들을 향한 왕으로서의 다윗의 훈시, 이 훈시 속에는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는 군대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군대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 가운데 외칠 수 있었던 그 왕의 모습. 저는 이것이 2023년을 보내는 이 크리스마스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교회가 가지는 마음이 되기를. 2024년이라는 새로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2024년이라는 새로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시편 20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게 하시는 것.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아멘, 하나님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힘을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로서 목사도 하나님 목숨을 바쳐서 이 전쟁에 나간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고 우리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의 오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도자와 함께 일어나고 지도자와 함께 몰락한다. 역사 속에 많은 공동체의 많은 나라들이 그것을 보여주었어요. 지도자가 어떠냐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되고 그 지도자에 대한 백성들의 헌신도가 한 공동체를 얼마나 견고하게 세워주고 부흥하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공동체는 이런 지도자, 이런 백성들의 모습이 있는 그런 오늘의 천연기념물 같은 그런 교회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나누었던 백성들의 기도에서 그들은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왕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바란다라고 했고요. 오늘 왕은 왕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백성들의 기도에 대한 화답입니다. 여러분, 어제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드렸던 기도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게요. 환난 날에 in the day of trouble. in the day of trouble. 환난의 날에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당신을 높이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의 기도예요. 그리고 또한 왕의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왕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백성들이 왕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자, 이 기도에 대한 화답이 오늘 우리 본문의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환난 날의 왕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왕을 높이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왕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왕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백성들이 기도할 때 왕, 바로 이 다윗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나는 믿는다.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시온의 성소에서 왕을 도와주시기를 바란다는 백성들의 기도에 대해 시온의 성소보다 더 넘어서서 저 하늘의 보좌 위에서 하나님이 권능의 오른손으로 그 구원하는 힘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지켜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확신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마도 이미 이전에 이런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도움을 받은 경험들이 많았을 거예요. 시편 18편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적진을 향하여 달려가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는 담을 뛰어넘습니다. 원수들이 우글거리는 저 전쟁터를 향하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을 가지고 담대히 달려갈 수 있었던 다윗의 지난날, 여러분, 사울 왕의 위협에 쫓겨 산중과 아멸에 유리하던 긴 세월, 게다가 그 기나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던 경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위대한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망명지 시글락이 아말렉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정말 초토화되었었던 때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군대에 승리를 주셨던, 심지어 다윗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돌로 치려고 하던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의 편에 계셔서 역사하셨던 그 일들, 이런 모든 지난날의 경험들이 다윗에게 이 확신을 주었을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The Davidic Covenant, 다윗의 언약, 그것이 다윗에게 확신이 되었다는 걸 우리는 다윗의 모든 언사를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도 다윗은 확신합니다.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 대적들 가운데서 나를 구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이에요. The Davidic Covenant, 다윗의 언약이라 일컬어지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여러분, 이 사사 시대는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암흑기였다는 걸 우리 배웠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불행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던 그 시대. 툭하면 이방인들에게 공격받고, 툭하면 이방인들에게 압제당하고 괴로움당하고 고통받던 그 시대. 그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너를 향해 다가오는 모든 대적들,
너를 향하는 모든 원수에게로부터 내가 벗어나 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연루되는 모든 싸움마다 네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워주겠다. 이 집을 세워준다는 게 뭐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집 지어드리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한테 바라는 건 그게 아니야. 너는 전쟁에 피를 많이 묻힌 손을 갖고 있어서 너 말고 다른 사람 통해서 내 집을 지을 거야. 근데 사실은 그게 절망이 아니에요. 네가 날 위해 집을 지어주고 싶다는 거 고맙다. 하지만 내가 널 위해서 집을 하나 세워줄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물리적인 집을 세워드리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의 가문, 너의 집안, 너의 집안을 내가 세워주겠어. 다윗은요, 대대로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지팡이가 너의 집안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너를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주님의 승리를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다락방 설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포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크리스마스 메시지의 중요한 중심이 바로 평화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의 택하심을 받은 은총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이 크리스마스에 당신의 승리를 우리들의 승리가 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가 우리들의 마음에 깊은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맙시다. 2024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위대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여러분, 요한은 바로 이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한 그는 요한 1서에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며 싸움도 해보기 전에 이 전쟁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런 확신을 가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선언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지만 사실 여러분, 전쟁터에서 많은 말과 병거를 가지고 있다는 건 전쟁터에 나아가는 왕이 의지할 만한 그런 힘이 됩니다. 맞잖아요, 그죠? 전쟁터에서 많은 군사가 있고 많은 말이 있고 많은 병거가 있다는 건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대단한 자원이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아마도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가 맞닥뜨려 싸우러 나가는 그 대적들이 많은 말과 많은 병거를 이끌고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떻든 이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선포합니다.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것이 사람이지만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지만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이 믿음의 승리예요. 여러분, 사사기에서 우리는요, 드보라 여선지가 그 사역을 하던 그때에 가나안의 야빈 왕이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앞세워
900승의 철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무장되고 그 시대에 대단한 첨단 장비로 무장되어진 가나안 군대에 비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꽃괭이 들고 싸우러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예, 삽자루 들고 싸우러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이 이 전쟁의 승리를 어떻게 장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대승을 주셨어요.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원수들이 말과 병거로 여러분에게 몰려오고 있나요? 그렇다 해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내리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압 평원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기도 전에 그들에게 주셨던 신명기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다 보면 나에게 왕을 달라고 구할 때가 분명히 올 것이다. 그때 너희의 왕이 될 자는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하고, 그리고 왕이 될 자는 세 가지를 금해야 된다. 그 첫째가 뭐냐? 자기 개인을 위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지 말아라. 개인적인 그 부를 축적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방 나라로부터 조공이나 혹은 정략 결혼의 방식으로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삼는 일을 하지 말아라. 이때 당시에는요, 한 국가의 왕이 되면 정략적으로 다른 나라들과 어떤 그 물질을 공유하고 세력을 부풀리기 위해서 많은 이방 나라들로부터 아내들을 가져다가 결혼을 하는 것이 왕들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방으로부터 들어오는 수많은 여인들이 그 이방 나라의 우상 숭배의 전통들을 이스라엘에 끌어들이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한 가지가 뭐냐? 왕은 말을 많이 가지지 말아라. 말을 많이 갖는다는 건 전쟁을 즐긴다는 거거든요. 왕은 전쟁을 즐기지 말아라.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가 반드시 금해야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원수들이 쳐들어오면 나가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쟁을 많이 하려면 말과 병거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나라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 군사용 말, 싸우러 가는 그런 말, 전쟁터의 말들을 많이 두지 말고 그것을 많이 얻기 위해, 그때 당시에는 말의 좋은 씨종을 얻으려면 애굽으로 가야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 그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말을 구해 오도록 하지 말아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애굽에 좋은 말의 씨종을 구하기 위해서 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만 기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이 이 시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지만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 오늘 우리들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다윗은 하나님께 어노인티드 된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존심을 확고히 갖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2024년을 내다보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는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져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이것이 2023년을 보내고 2024년을 맞이하는 우리들 모두의 믿음의 선포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인간적인 자원으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자원, 하나님의 백성은 인간적인 자원으로 자랑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으로 자랑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우리들 모두의 믿음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적용 말씀은 시편 1편 6절이에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는 시편 1편이 의인과 악인의 극명한 대조를 보여준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악인은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악한 자의 꾀에 귀를 기울이지만 의인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서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배웠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을 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엄청난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 전쟁터를 향하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외치고 있는 그들의 이 멋진 믿음의 고백, 그것이 2024년이라는 우리가 새롭게 싸워야 할 우리들의 앞날을 내다보면서 우리들이 마음 안에 가지는 우리들의 각오, 우리들의 다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